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봄의 소식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또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이 와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령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죠. 시작.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네. 신령한 성도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제 여러분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신령한 게 뭐야?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신령한 성도가 도대체 어떤 성도일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신령한 성도로 만들어 가실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갓난 아이 때를 다 경험해요. 어린 시절에 이 성장의 발달 단계가 있죠.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면은 그 유아기를 지내잖아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치아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유나 우유를 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엄마 젖을 빨던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 얘기는 저는 5살까지 젖을 빨았다 그래서 어쩌면 기억이 나는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젖 빨던 기억을 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밥을 막 열심히 먹었고 또 튼튼하고 강건했다고 사람들은 쉽게 착각하기 쉬워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없었다면 단단한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치아가 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씹을 수 없을 때 모유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라나고 하루의 대부분을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어머니 주변에서 맴돌며 성장하는 게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어머니의 돌보심과 어머니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가 되고 어머니를 약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무능하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드디어는 이제 어머니가 없어도 혼자 밥을 먹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장성하게 되면 가차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 비정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자신이 어릴 적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나니 같은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라면 점점 더 강해져요. 더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를 길러준 그 부모는 세월이 지날수록 다시 치아도 약해지고 다시 기력도 쇠하고 어린아이처럼 잠자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어릴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또 늙어 노년이 되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서로 돌봐주고 누가 도와줘야 될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주는 자가 어릴 적에도 필요하고 노년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돌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돌보아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 사회에서 늘 문제가 돼요. 어떤 독거노인이 계셨는데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돼도 그분이 돌아가신 걸 몰랐어. 근데 다 따져보니까 자녀들이 살고 있어, 멀리서. 그런데 오질 않은 거야. 연락도 한 번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살다가 혼자 살다 돌아가셔도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자기 생활에 바빠서 부모님 챙기기 어렵고 전화 한 번 걸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화해서도 안 받으면 뭐 시장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린 고린도 전서를 오늘 읽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나중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양육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입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들은 다 어찌 보면 신령한 자들이 아닐까요? 영적인 자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예요? 너희는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비하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쓰고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뭔가 신령한 자들은 영적으로 은혜롭고 성숙한 자들이, 근데 뭔가 반대가 육신에 속한 자인데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육체에 속한 자 혹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거룩한 성도를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신령한 성도를 낮은 자이기 때문에 아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혹시 목회자도 있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도 있을 텐데 이들을 모두 싸잡아서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고 그렇게 폄하해도 괜찮은 것인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세례 요한이 이미 살아있을 때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감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폄하해도 괜찮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서 신령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영적으로 단단한 밥도 먹지 못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영적인 능력도 없고 영적인 신령함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지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젖이나 먹는 아이라고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영적인 아이의 뜻이 뭡니까? 초신자를 영적인 아이라, 새신자를 영적인 아이라, 영적인 초보자, 그런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영적인 아이, 또 육체에 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자신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평가할 수 있는가? 자신이 그렇게 신령한 자라면 감히 다른 교회 교인들은 신령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교만한 사도 바울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회지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았던 것이 혹 아닐까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남의 교인들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고 남의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바울은 그럼 자신은 신령한 어른이라는 뜻입니까? 자고로 교회 지도자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에 그의 영혼도 함께 창조해서 그의 영혼과 마음이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신령이란 영혼이 있는 존재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령한 존재입니다. 아담은 육체로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영혼도 함께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나 이런 짐승들은 이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지 않고 육체의 생명만 주신 거야. 육체의 몸만 주신 거야.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귀하게 창조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향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신령하게 창조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오직 육체만 남아서 이젠 신령하기보다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신령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진, 어찌 보면 마치 들판의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인간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후에 육체적이 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예배를 2번, 3번 드리라면 깜짝 놀라.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답답해. 뭐 이 목사님은 구시대적 설교 저리 길게 하나. 요즘 길게 하는 설교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천국은 또 가고 싶어. 그게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인간은 타락한 후에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동물처럼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동물과 인간의 현격한 차이는 타락한 후에 다 없어지고 경계선이 없어져. 이제는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별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밤거리에서 개를 만나는 게 더 무서워요? 시커먼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서워? 사람이 훨씬 무서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야. 짐승과 인간의 경계선이 사라져 버렸어. 가끔은 자기의 자식을 방치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비정한 어머니도 있는가 하면 자기를 낳은 부모를 때려 죽여서 이렇게 또 시신을 방치한 이런 자식들도 있고 이게 뭐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런데 인간이 이제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타락해버려요. 이게 타락한 모습. 영혼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짐승만 되는 거예요. 육체만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그들이 신령한 교인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성장시켰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은 점점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뜻만을 세우고 자신의 말만을 주장하고 더 열을 내는 신령하지 않은 육체적인 존재로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믿음의 형제지만 이들이 신령하지도 않고 육체가 되어간다고 믿음이 없는 자와 비슷해진다고 오늘 바울은 편지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좀 신령한 영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 곧 깊은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의도들을 다 말하지 못한다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학원에 가면 눈높이 교육이라. 그래서 그 아이가 같은 학년이지만 그 아이는 좀 눈높이에 따라서 더 기초적인 걸 배워야 될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어려운 영적인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 수가 없어. 왜 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감당하지를 못해.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육체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백성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고 다 깨닫지를 못했고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종종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감당할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령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어린 신앙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맞추어서 바울이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의 어린 신앙에 맞추어서 가르쳐주고 이제 그들에게 단단한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젖으로 먹이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오늘 2절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처음에 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질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밥 먹을 만큼 성장시켜 놨는데 다시 그들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겨우 젖을 먹을 정도에 이르렀다. 만약에 밥을 준다면 그들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신령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그들에게 내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령한 영적인 모습을 다 감추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가기 위함이고 죄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신령한 예수님께서 평범한 갈릴리 촌동네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저는 공군 출신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그런데 제가 공군에 있을 때 누가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동네에 누가 공군을 입대했대. 이제 공군을. 근데 이제 공군은 외출할 때 복장이 꼭 경찰 복장, 정복을 입고 외출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나온 거야. 그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요 뒷산에 나무하러 가셨다는 거야. 엄마 얘기가.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갔어. 근데 아버지가 나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경찰 같은 분이 올라오고 있어. 그때는 이제 살림 이거 하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아버지 나야. 아무리 해도 도망을 막 가는 거야. 왜? 경찰이 산에 나타났으니까. 이 착각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광채를 빛내면서 오면 우리는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신 거야. 자신을 허름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햇빛처럼 광하게 빛났어. 그걸 마주 보면 다 눈이 멀어버려.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수건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절히 그 빛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령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령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신령함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옷을 하얗게 입으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그런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원래의 모습을 한번 공개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 이게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자, 같이 읽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원래의 모습이야.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제 아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자기 속에 감추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은 광채가 나는 신령한 모습이에요. 신령한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다니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영광이 없거나 자신의 광채가 낮에는 사라지거나 자신의 광채가 태양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적인 광채가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줄까 봐, 인간들에게 공포감을 줄까 봐 예수님은 신령한 광채의 모습을 다 감추셨어요. 그의 신성을 그의 안에만 두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니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령한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존재의 모습을 감추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종 오해했어요. 또 예수님의 직업이 평범하고 하찮은 목수였어요. 목수라는 건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야. 그리고 30살쯤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당당한 것도 없고 외모와 인상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 뭐 보니까 별 것도 없네, 그렇게 자랑하더니 뭐 그런 심정이야. 전혀 존귀한 얼굴상이 아니었어요. 전혀 근엄한 외모가 아니었어요. 전혀 대단한 풍채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 참 풍채 좋대. 너무 얼굴이 잘생기고 풍채 같고 뭐 풍채가 좋고 탤런트 같으면 감히 말 걸기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 오래전에 5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연한 순 같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아주 순진하게 순수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의미는 사람이 뿌리처럼 딱딱하고 별 볼 일 없이 건조하게 생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막 기름이 흐르는 뭐 이런 수분이 넘치는 게 아니라 뭔가 건조하고 마른 땅에서 태어난, 고운 모양도 없다는 것은 귀한 귀티가 나지 않는 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풍채도 없다는 뜻은 외모가 장수나 뭐 장군처럼 멋있게 생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뜻은 외모로 보아서는 전혀 신성이 가득한 메시아 같은 외모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는 대단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53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야. 이런 초라한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초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모습은 평범한 이웃 아저씨, 목수의 모습. 이게 너무 초라한. 그래서 초림의 모습은 초라해. 근데 예수님이 그 후에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분은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웅장하게 심판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초림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외모가 별 볼 일 없다고, 인상이 안 좋다고, 생긴 것이 천하다고 자신들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편안하게 찾아가서 그 죄인들을 좀 편안하게 따스하게 품어주기 위해서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메시아답게 생기지도 않았고 전혀 선지자처럼 당당한 외모도 없다고 예수님을 외모에서 이미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첫인상 보고 그냥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나는 안 만나. 혹시 뭐 선을 보신 분들 저는 이 선을 보지 못한 게 늘 후회가 되는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니까 이 선 볼 기회가 없어. 이게 참 불행해. 어찌 보면 그게 행복한지도 모르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선을 봤는데 좀 허름해. 사람이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유 저런 남자 보다고 튕겼대 그냥. 그리고 다음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선을 봤던 남자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더라. 일부러 옷을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명문대학을 스스로 졸업하고 이런 사람이 자신을 숨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매하는 분에게도 자기는 지방대학에 허름한데 꼴찌로 들어가서 꼴찌로 나왔다고 소개를 했다는 거야. 그런 선입관을 가져보니까 입은 것도 초라해 보고 얼굴도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 대화 몇 마디 못 해보고 그냥 외면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지. 후회도 할 수 없는 거지. 왜?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도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메시아답게 생기지 않았고 전혀 선지자처럼 당당한 외모가 없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편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 시대에 육체가 된 자들이고 죄인들이에요.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창기들 주변에 늘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감추시고 육체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령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광채의 모습으로 이 창기와 세리들을 찾아갔다면 그 죄인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찾지 못할 것으로 숨어버리게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많은 땅에 오셔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면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메시아가 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에게도 설교할 수 없어, 어떤 죄인의 죄악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그 사역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행히 인간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땅에서 전혀 신령하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고 육체로 가득한 자들에게, 더러운 죄를 가득 지은 추악한 죄인들에게,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런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죄인들을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령한 수준에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 땅에 사는 더러운 죄인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추악한 죄인의 수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감추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빛나는 신령한 모습을 감추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외모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세리와 창기들에게 어떤 거룩한 외모도 없이 그들을 찾아가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지만 죄인들에게 찾아가실 때는 죄인처럼 보이도록 허름한 옷을 입으셨고 관상도 좋지 않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따스하게 찾아가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자신의 영광과 광채와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을 다 자신 속에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신령이란 무엇입니까? 신령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이고 경건함을 신령이라고 합니다. 신령이란 신령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입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바로 신령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신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더럽고 추악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동물과 같은 육체가 되어서 인간들은 교만하고 음탕하고 거짓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동물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만 밝히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높아짐만 바라는 죄악의 욕구가 밀물처럼 쏟아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신령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신령한 모습을 과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땅에 있는 이 죄인들에게는 비록 죄가 없지만 자신의 모습을 죄인처럼 낮추어서 육체로 보이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과 육체의 모습을 다 갖고 있으시면서 언제든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을 표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런 타락한 인간들과 교제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내어버리시고 추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영원히 품고 계시지 않으셔요.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육체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이 예수님을 쉽게 만나고 예수님께 편안하게 다가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죄인들에게 다가가도록, 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강체를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숨기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은밀히 교제하시고 대화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빛나도록 해주셨지만 다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갈 때는 감추어 주어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따스한 모습으로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자비하심과
끊임없이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직접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에 다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당과 분파와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신령한 교회로 세상에서 고린도 교회는 존재해야 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존재가 되질 못했습니다. 이들이 육체의 존재, 곧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타락한 교회이고 다시 육체가 된 교회이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을 다시 양육해 주십니다. 다시 어린아이의 때부터 촛부터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하다고 뒷걸음질 쳤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양육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대우해 주시고 어린이처럼 측은히 여겨주시고 다시 자라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존재로 잘 양육을 받다가 다시 세상의 생각이 몰려 들어와서 그들이 육체가 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거나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시작하라는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품고 다시 시작하는 그 큰 은혜를 느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약할수록 예수님은 젖으로 그들을 다시 먹이시고 젖으로 다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장성하다가 아이가 되면 야단치거나 버려야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육체가 될 때에 감싸주는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예수님의 따스한 그 양육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범죄했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죠. 부모의 은혜를 자세히 기억하는 그런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육체가 되어서 더럽고 추악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린아이 시절에 엄마를 내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먼저 아이를 찾았고 울기만 해도 젖을 물려주었고 울기만 해도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악에 깊이 빠졌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그들에게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을 찾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을 먹지 못하고 우리는 목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가리시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죄인들과 멀어지는 영성은 약한 영성이고 죄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성은 크고 위대한 영성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신령한 영성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호자로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신령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신령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육체가 되어서 때로는 성도들도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미움이 가득하고 돈만 밝히고 세리와 창기처럼 죄악에 파묻혀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가 또한 성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착각하고 오해해서 만약에 거룩한 줄 알고 단단한 신령한 밥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쳐 주신다면 성도들은 그 딱딱한 밥을 먹지 못하고 다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기억 속에 이제 어릴 때는 모유를 먹거나 분유를 먹지만 좀 크면 아직 딱딱한 밥을 못 먹어. 근데 오늘 밥이 좀 이렇게 보리밥이 좀 딱딱해, 거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그 밥을 먼저 다 씹으셔. 한 30분 씹어서 거의 죽처럼 만들어서 어린 손자에게 먹여주는 거야. 그리고 김치는 또 뻘거니까 매울까봐 자신이 다 빨아가지고 손으로 찢어서 또 이렇게 하나씩 먹여. 그렇게 키운 게 저와 여러분이야. 너무 그렇게 유난 떨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컸다니까.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죽으로 먹이시고 젖으로 먹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란 신령한 존재로 다 변화되지 못하고 예배 때 잠시 신령해지다가 다시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다시 더러운 죄악으로 뒤범벅이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육체가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의 강체로 예수님이 거룩한 빛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면 성도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 되고 다 어디 숨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육체가 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숨기시고 밥으로 먹이지 않고 죽으로, 부드러운 죽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강하고 높은 계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 전에 너는 이 직분을 받으면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돼. 앞으로 절대로 죄지면 안 돼. 다시는 거짓말해서도 안 돼. 누구를 비방해서도 안 돼.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직분을 주신다면 누가 그런 직분을 받겠어요? 누가 서리 집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수준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연약한 수준으로 낮추고 감안해서 그들을 양육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안쓰럽게 여겨. 오직 피곤하면 기도하다 너가 잠이 들었냐. 기도 중에 가슴이 너무 괴로워서 눈물 흘리다가 때로는 잠을 자도 나머지 기도를 다 하지도 못했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 항상 연약한 성도의 수준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성도들이 항상 죄가 있어도 품어주시고 항상 더러워도 품에 안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죄를 지은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사랑이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더러운 죄를 지은 성도들을 젖으로 계속 먹여주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가 더럽다고, 성도가 추악하다고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성도들에게 젖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더러워도 그냥 아껴.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호수공원 가도 뭐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그럼 뭐 더러운 것도 밟고, 그리고 또 닦고 집에 들려보내겠죠. 근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 근데 그분들은 강아지가 막 다니다가도 밖에서도 그냥 막 끌어안고 이렇게 좋아해. 품에 안고 아이야 어디가 아프니 이러면서 그 자기 옷에 뭐 강아지에게서 뭘 묻는 게 더럽게 느껴지질 않아. 그거 빨면 되지. 강아지가 더 귀한데. 근데 가끔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오는데. 그럼 모든 강아지가 또 여기 또 의자에 올라가. 그 강아지가 있던 자리는 좀 이렇게 때가 묻어. 그럼 내가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제는 또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또 카페에 들어오셨어. 아유 카페에 그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근데 그분들은 그게 문제가 안 돼. 왜? 내 자식인데 뭐 더러우면 어때? 내가 안아주고 내 옷을 빨면 되지. 세탁비 얼마나 온다고. 강아지가 더 귀한 거야. 예수님은 그래. 우리가 더러워도 그냥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항상 죄악 가운데서도 항상 육체 가운데서도 젖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젖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실컷 죄를 짓고 교회에 다시 와서 예수님의 젖을 또 먹는 자가 성도예요. 어리고 연약한 성도가 죄악의 대소변을 쌓았다고 젖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손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면 10번 만지면 10번 또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도가 잘나서 생명의 젖과 예수님의 영생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먹여주시니 우리는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성도는 더럽고 추악해도 항상 예수님의 은혜의 젖을 먹고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신령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직분자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줍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신령하지 못하다고 돌을 던집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신령하지 못한 자들을 발견하고 찾으면 돌을 던져서 그런 나를 죽이고 그런 자를 비판하고 그런 자를 비난하는 인생을 살아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서 젖으로 자라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행 중입니다. 또 왜 이럴지 몰라.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줘야 돼. 따뜻하게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어야 돼요. 처리 중입니다.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 이 AI라는 게 이건지 뭐 이게 왜 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방해하는지 사탄아 물러가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유 그만둬. 어떡하죠? 자, 우리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기보다 돌을 던지고 비판하기에 익숙한 미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다 장성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라고 다 철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찾아내면 우리는 쉬지 않고 미워하고 쉬지 않고 비방하고 쉬지 않고 수군거리고 쉬지 않고 책망한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 연약하고 누군가 어리고 누군가 젖을 먹으면 그런 영혼들을 감싸주고 그런 영혼들을 기도해주고 그런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잘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주고 사랑과 인내로 예수님처럼 대해 주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저 사람은 왜 맨날 저 모습이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는 게 마치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린 자식이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것은 책망받고 비난받거나 돌로 맞아야 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아이가 또 단단한 밥을 왜 안 먹어? 이렇게 한다고 혼내는 부모는 없어요. 치아가 없는 어린 자녀가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그런 부모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써 가르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단한 밥을 먹도록 신령한 존재로 성장시키고 꾸준히 가르쳤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 후에 다시 육체가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꾸짖고 저주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젖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러워질 때에 예수님의 젖을 꾸준히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신령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는 육체로 바뀌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서로의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으로 신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자는 남을 비난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젖을 꾸준히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신령한 자의 신령한 젖이란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기도의 젖으로 먹여주고 사랑의 젖으로 먹여주고 용서의 젖으로 먹여주고 성장시키는 자가 바로 교회에서 가장 신령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자는 정죄를 하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자가 비록 인생 중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만약 남을 비판하는 자가 동일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10배로 바리새인처럼 갚아주십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젖과 생명의 젖으로 오늘도 인생을 담대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에도 줄 수 없는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그 생명과 은혜의 젖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참으로 분석하는
그 신문 지식은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신문 찾는 분들이 있어요. 또 뉴스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신문을 읽고 뉴스를 청취해서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데도 아침부터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말하고 기자처럼 날카롭게 분석적이고 기자처럼 싸늘하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기자처럼 말하는 것이 때로는 지식이 가득하고 지혜가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세상의 판단으로 교회에서 약한 자를 판단하고 교회에서 죄 지은 자를 정죄하는데 우리는 급급하게 됩니다. 교회의 치리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훈계하는 게 치리인데, 교회의 치리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령하셨지만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누구보다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신문이나 뉴스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매일 보는 뉴스에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문과 방송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은 안 읽고 신문과 뉴스만 부지런히 보고 와서 예수님의 신령함을 모른 채 자신이 원하는 말을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주장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교회에는 죄가 들어오고 교회는 육체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령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어떤 분인가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신령한 분인지를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령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들을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어서 읽지 못하면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전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 성경 일독을 좀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일독 하실 거죠? 시작. 성경 일독 하실 거죠? 네. 우리 앞에 있는 우영이 엄마가 성경 일독 통독서를 딱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 이게 다 읽었어요 올해. 작년부터 읽던 거 계속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 일독을 올해 마치세요. 김미애 집사님도 성경 일독 마치셔. 그리고 학원에서 아이들 자랑해. 내가 성경 일독 했다고. 이렇게. 박지현 집사님도 성경 일독 꼭 하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성경을 받고 새 성경을 교회에서 줄 테니까 이제 성경 일독 하시면 그렇다고 또 성경이 탐나서 읽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걸 또 팔아가지고 뭐 생활에 도움이 되겠어? 전도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래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성경 읽어줬고 예수님 알아줬고 새 성경 받아줬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문보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우린 뉴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어려운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 이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에게 오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험도 사고를 미리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보험이라는 건 사고 난 다음에 보상받는 거죠. 그게 보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고 나기 전에 예수님이 보험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 보험에 든 자들이에요. 세상 보험은 사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생명보험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이지만 예수 보험은 사고 발생 전에, 아프거나 죽기 전에 지켜주는 보험이 예수 보험이에요. 이런 보험에 우리 교인들이 다 가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험은 돈을 내는 보험도 아니고 이 보험은 매달 납입금도 없어요.
이 보험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아 읽으면 모두가 예수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우리 예수품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예수 보험에 오늘부터 가입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에요. 자동차 보험도 드셔야 되고 건강보험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보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예수 보험을 꼭 드셔야 됩니다. 예수 보험은 이 세상에서 지켜주다가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진정한 보험이고 영원한 보험입니다. 이제 예수 복음에 모두가 들어간 우리 예수품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복음에 가입하셨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배 때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육체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존재로 변화받고 신령한 성도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